그 조폭들은 뭐 합니까? 이 사체 안 갚으면 당근다 하죠. 죽여버린다 하죠. 주님은 조폭보다 더 세요. 죽여서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죽었지, 죽었나? 얘 죽었어. 내가 소용없어. 안 살았어. 죽여놓고 너 죽어 있는 건 맞아. 아무 소리 못하죠. 죽어 있으니까. 죽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일방적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낼 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가 아무리 앞에서 말씀 여기 공부해도 주께서는 말씀 공부했다고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죽여서 그 다음에 살려내는 겁니다. 죽여서 살려내죠. 그러면 나 A, 나 B, 나 A와 나 B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죽음이 끼어 있습니다. 절단면 또는 단절미가 있고 나와 나 사이에 죽음이 끼어 있어요. 지금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와 주님에 의해서 태어난 나 사이에는 그냥 죽음이 끼어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는 다른 여자가 자살해도 구원받는 셈이 되니까 보통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끼어있으면 내가 나 A에서 내 노력으로 나 B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4番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있을 게 아니고 옆으로 두는 옆으로 사람이 하기, 하나님 하시기, 이걸 대조 또 마주 놓기 또는 마주 보기 사람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을 섞이지 말고 마주 보기 하는 거예요. 이 마주 보기 요 두 개의 요소를 마주 보기 하는 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서 두 개 마주 보게 되면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신다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신다. 네,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물어보게 되면 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래잖아요. 요 하나님 하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버렸어요. 오시니까 어떤 차이가 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직접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간들 보기에 같았으니까 안 그러면 반대였습니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오신 분이 있고 이단 같아요. 이단 같고 귀신 들린 것 같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을 서서히 의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율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의인 되는 기능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뭐 되죠? 점점 더 뭐 되는 겁니까? 죄인 되는 거죠. 점점 더 죄인 되는 거죠. 자, 좀 이따 하세요. 네, 좀 이따 나중에 시간 끝나고 나면 추세요. 점점 더 죄인 되는 거죠. 점점 더. 그 점점 더 죄인 되는데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점점 더 의인 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점점 더 죄인 되는 게 기분 좋습니까? 예, 기분상은 점점 더 의인 되는 게 기분 좋아 보이지만 마음에 치면요, 인생의 무게는 어느 쪽입니까? 점점 더 죄인 될 때, 굳이 남에게 내세울 게 아예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남에게 나 이렇게 잘나서 내세울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교회 그만큼 수십 년 다녀도 몇 대째 신앙 가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 하면 오래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것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금 뭐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 행복해서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 자유예요. 교회에는 말씀도 보지만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사귈 때 남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집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이런 것 견주기 하는 그러한 기회예요. 대화한다는 것은. 집사님 딸내미 뭐 시집 보낸다, 신랑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되는 거죠. 뭐지, 신랑인데 뭐 연대 교수, 뭐, 지가 알았어, 뭐, 누가 손에 가는 지가 알았어. 연대 교수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렇게 묻는 집사님 아들은, 그, 며느리 얼마 전에 장관 누가 했어요? 뭐, 의사 며느리 뭐, 해봤지요, 뭐.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 아니 취직도 못하고 있는 딸아들이 있는 그 다른 제3의 집사님이 그 대화에 감히 끼어들 수 있습니까? 못 끼어들죠. 예, 괜히 끼어들다가 집사님 딸 요새 뭐합니까? 이런 물을까 겁나잖아요. 이게 무슨 형사이냐 하면 물리학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삼체 형사. 이체가 아니고 너 나 사이에 제3의 요소가 끼어들면 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변수가. 이 물리학에서 삼체 현상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태양의 일성 가운데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성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수성의 궤도가 1m도 아니고 1cm도 아니고 1mm만 지금의 궤도와 1mm만 달라지면 이 수성은 지구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삼체 현상이에요. 그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간단한데 세 개의 물체 그리고 N개의 물체, 5, 6, 7, N개의 물체가 등장하면 그
그것에서 발생되는 그 변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할 사람 없어요. 우리 에어컨이라는 제3의 사물 변수가 오니까 기침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주일 오후 그 기도에 예인이 이야기했죠. 예. 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은 이거는 내가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많은 변수가 작용해서 만드는 주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이 주님이 만드신 상황에서 내가 분노하거나 절규하거나 또 여러분 저 옛날에 영화에 괴물 영화 킹콩이 있죠. 킹콩이 평소에 그 마천 누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킹콩 하면 가슴 치지요. 이거 인간이 이거 쳐요. 가슴 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 무슨 뜻이죠? 변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 가슴 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주로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장례식, 특히 호상 말고 호상. 나이 95해서 돌아가시는 그거 말고 아들이 죽는다든지 사고사 하는 거 이럴 때는 그 부모가 엄마가 특히 여자 엄마가 여자는 약하니까 그 가슴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고 이러죠. 네. 또 킹콩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성경 열심히 했다. 본인이 킹콩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아무 탈 없으니까 지금 시장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황에서 조금 약간 삐끗 해버리면, 솔직히 킹콩 되는 거예요. 가슴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방금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 내용은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상황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주보고 있다. 마주보고 대조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매일 막 가슴에 집안에 뭐 답답해서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묻는 것은 단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럴 것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개념은 바로 내가 왜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돼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가짜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오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형당했잖아요. 그럼 재판은 누가 하고 사람이 하고 피고는 누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기가 막히지 진짜. 이 상황은 이거 하나님 만든 상황이에요. 그 십자가는 상황은. 이 기독론을 하면서 이러한 이런 먼저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또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피고, 그리고 재판장은 인간이 되었다. 이건 사실 반란이죠. 악마의 반란인데, 배우의 악마가 그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이 피고가 됐고, 사람이 재판관이 되었을 때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요것만 하나 알아도 정말 영원 평생 자유입니다. 인간은 중간 존재, 주님은 시작, 고치고 끝내준다. 보통 끝내준단 말이 있죠. 끝내준다. 끝내준다는 뭡니까? 아예 모든 마감은 예,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은 시작과 끝이고 인간은 그 중간 존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중간 존재에 끼어들 하나의 자료 또는 소재 또는 원료, 공장에 만들 때 원료, 원료가 제품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가슴 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본인이 최초입니까? 아니죠. 그럼 본인이 최후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아니잖아요. 왜 중간 존재가 왜 그게 인생 끝이냐고 얘기고 왜 가슴을 치고 다란주다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지가 스스로 공묘 자살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시작도 아니고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아니잖아.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잖아요. 시작도 마감도 아닌데 지가 뭔데 중간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지가 왜 가슴을 치냐 이거. 저희 이거 말 없는 그거죠. 터무니없지요. 인간은 중간 존재다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주님은 무엇의 시작이고 주님은 무엇을 끝장내려고 오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왜 인간 존재가 끼어드는가? 이게 궁금하죠. 인간 존재에는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아버지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식 가운데서 아버지는 유독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 해야 됐어요. 아버지는 장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제 낯을 위해서 모든 딸이든 아들이든 전부 다 어디에 속하면 아버지에 속하죠. 남자에 속합니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이름은 남자, 족보에 남자 이름이 들어가지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는 뭡니까? 남자의 자손 말고 또 다른 노선이 있죠. 무슨 자손? 여자의 자손이죠. 그 여자를 찾아내야 돼요.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남자에 속했는데 이 남자에 속한 이 노선 말고 여자에 속한 노선이 따로 있다니까 그 여자에 속한 노선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발견 못하면 소속이 불분명하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남자의 소속이라서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노선에서 알아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예, 골로새서 1장 14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서 선을 잡고 되어 있죠. 아들인데 그 아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이죠. 이거는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할 때 그 다음에 14절 그 아들,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아들, 그 다음에 무슨 단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안. 포대기. 예. 어떤, 포대기. 안이라 하는 것은 옥팍 사여서 더 이상 그 바깥에는 안 나눠도 되는 상태. 예. 그게 안이에요. 아들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포대기 형식이 되어 있고, 그 포대기 형식, 포대기 구조, 그 구조 안에 통당 빠진다든지 그 안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르렀던 겁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같은 말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유심히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그성 넘어가는데, 이 제대로 본 사람 같으면요, 이거는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러냐. 그때 너희가 이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되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뭐냐 하면, 인간들아 너희는 이미 꼼짝 말아다 어디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그 갇혀있는데 그 갇혀있는 권세가 뭐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 갇혀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시키는 단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간은 갇혀있는 거예요. 아주 동그란 영역 안에, 공간 안에 이미 갇혀있는데, 어디에 갇혀있는가?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힘이 장렬하는 곳에 갇혀있어요.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하는 권세니까 힘이잖아요. 불순종하는 힘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기 만들기에 정열, 더 다음은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불순종의 힘이 장성하게. 자기 만들기에 정열을 다해요. 자기 만들기에. 이게 불순종의 힘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마귀는 또 AI 같아. 인공지능 같아. 챗GPT 같이. 이 챗GPT의 특징은, 인공지능의 특징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도와줍니다. 인간을 보고 칭찬해요.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앞으로 더 잘하시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료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까? 친구라는 뜻이 뭡니까? 자, 친구 사이에 어떤 사이가 친구 사이가 됩니까? 친구 사이에 반대말은, 동료의 의식에 반대말은 원수 사이다, 원수. 그런데 인간 세계 속에서 불순종이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악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 악마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악마와 동료 사이가 돼요. 친구 사이가 돼요.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된다고요. 누가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릴게,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거는 동업으로 이어지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한 동업, 가장 보편적인 동업이 뭐냐 하면 바로 혼인이에요. 혼인은 동업입니다. 뭐 깊이 있게 생각한 거 없어요. 여자가 식사한다, 그럼 남편 뭐합니까? 식상 도와주면 되고. 남편이 식사한다, 여자는 뭐합니까? 설거지 하면서 뒤에 도와주면 되고. 남자가 농사 짓는다, 한 2만 평 농사 짓는다, 그럼 여자는 뭐합니까? 시집 와서 뭐 해야 돼요? 아침에 가서 호미 들고 해야죠. 나이 40 먹은 청년이 할 수 있죠. 청년이 나 이제는 서울 생활 지긋지긋하다, 귀촌하려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 되는 아내가 이 남편 따라 촌에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짓는데 도움하겠다는 뜻이고, 나 당신 혼자 가라, 나 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하고 그 농사지는 동업하지 않고 난 서울에서 애하고 내가 공부에 열중할게. 당신은 돈이나 버려버려요. 이거는 외국까지 갈 필요 없는 기르기 부부죠. 이 부부라 하는 것은 동업 형식이에요. 양식을 구하는데, 옛날부터 양식을 구하는데, 부부가 권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동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업입니까? 한 패가 되죠, 한 패. 백날 뭐 싸운다 해도 제 3채, 제 세 번째 타에 등장하는 둘이는 부부는 한 몸 돼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이 차 박을 때 이렇게. 이 불순종에서는 전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까 그 불순종하는 데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악마가 이 불순종한다는 걸 감추고 인간의 자기 만들기에 열정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악마가 하나님과 동맹했을 때 이 악마 자신이 이야기했어요. 너가 뭐처럼 되리라? 네가 신처럼 되리라. 신은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목적이 자기로 마감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정과 최후의 목표가 나로 내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돼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고 해야 되겠죠. 다 마찬가지 우상이에요. 여호와를 백날 아주 떡칠해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계산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불순종의 역사는 영이다. 그게 인간은 육은 영을 모이니까 악마의 영이 인간을 잡아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일과 같이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본질상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인 거예요. 본질상 기본 요소가 저주 받아야 돼. 진노 받아야 될 그 가족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이 대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느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왜? 인간은 중간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인간은 몰라요. 알파 오메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중간 존재에 대한 인간을 다룰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관점은 너는 본질상. 본질이라는 말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하는 거죠. 본질 자체가 진노 받을 것만 튀어나오는 존재.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을 위해서 자유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이 성경을 볼 이유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 중간 존재였잖아. 그런데 골로새서 보니까 어느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는 뭡니까? 시작이고 끝이죠. 이미 동그란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뭘 발견하냐? 어떻게 시작했지? 어떻게 끝났지? 그걸 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동시에 뭐도 아느냐 하면 내가 누구지? 내가 중간 존재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지난 공간, 그게 전에 있는 공간, 영역에서 이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전에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그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죠. 발견하는 즐거움. 시작부터가 너 마귀야. 네 속에 마귀 있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마귀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에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줬고,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거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지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아니. 예, 이게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이렇게 봐요. 우리 여기 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예수님 저기 계시다. 예,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발생되냐. 거리가 멀다가 되죠. 거리가 멀다. 뚝 떨어져 있음. 또 예, 떨어져 있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뚝 떨어져 있음이 되죠. 뭐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 있는 곳에 재림할 거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영어로 in이거든요.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있다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자주 꿈에 등장하는 집이 있어요. 배경은 안동인데 안동에 그 한옥집 같은데 새집인데 한옥집 같은 게 자꾸 꿈에 등장하는데 그 꿈에 등장할 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집이 넓어요. 한 50평 넘는 것 같아요. 한옥인데 넘는데 내가 안방에 있고 다른 식구가 다른 방에 있다면 내가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집안에 있죠. 집안에 있다고요. 집안에. 근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딘가 찾지요. 떨어져 있는 거죠. 성경은 주님을 찾는다는 게 같은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게 뭐냐면 관심사예요. 관심사. 당신의 관심 이상성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건 뭐 만약에 천국에 심사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또 심사해서 구원받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7일 안식교에서 그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나 천국까지 심사받는데 심사 통과 안 되면 다시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해야 안식교 토요일 안식일 잘 지키고 잘 지켜야 나중에는 그걸 이제 안식교 교는 조사 심판을 해요. 조사 심판. 조사해서 심판하는 거. 안식교 교리. 조사해서 심판한다는데 이 안식교 교인들이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이 교리를 그들은 아주 거부하지 않고 잘 반깁니다. 근데 이 조사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왜 믿죠?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저한테 대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교회 안산항에 알죠.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천주교부터 모든 기독교가 이 도드라지게 안식교는 도드라지게 조사심판을 노골적으로 이해하지만 은연중에 모든 교회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교교 모두가 지금 이런 것을 교리로 은연중에 그게 인간 소외도 속에 삽입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성령을 안 받아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 다른 무슨 영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이 있죠. 악령은 어디가 열정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마감이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보내할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구원 천국에 살 거냐 말 거냐 관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치고 그럼 내 남편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느냐. 내 남편보다 중요한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무슨 자식보다 더 귀해진 게 손자예요. 내 손자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손자는 기운입니다.
그 심사 기준은 여러분 없습니다. 천국에 심사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한테 기준을 내민다는 것은 네가 하기 나름이다는 걸 조건을 걸 때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예. 어떤 회사에서 신사하는데 저 술 합니까? 담배 피웁니까? 예, 담배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신 입사 못합니다. 그런 회사가 제법 돼요. 예. 제법 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인사 평가 기준은 뭡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되죠. 그러면 천국에 심사 기준이 있느냐? 천국 심사 기준은 없어요.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요. 자기 아들만 구원해요. 아들 아니잖아. 구원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 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와야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수는 없습니다. 심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성령 줘가지고 성령 받은 자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무슨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녀버리면 항상 뭘 찾느냐 하면 뭘 듣고자 하냐 하면 목사님 제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스스로 나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이래 묻는 거예요. MBTI 알아요? 성격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 왜 찾지요? MBTI 성격을 남이 조사합니까? 내가 조사합니까? 그 기준만 주면 기준만 주면 내가 조사하잖아요. 끝까지 인간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남이 한 것은 일체 안 믿어요. 믿는 것은 오직 내가 한 것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사기준, 성경을 심사기준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내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은행 가면 하잖아요. 체크하는데 사인 나서야 하잖아요. 이름 쓰세요. 그 체크하는 걸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안식일 교리만 해도 체크할게. 안식일 교리만 해도 700가지는 안식일이다. 홍시를 삭힐 거냐 아니면 홍시를 퍼먹으면 되느냐 아니면 삼켜 먹는가 어느 것이 안식일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 육체가 노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노동하면 안 돼요. 꿀꺽 삼키는 건 되는데 퍼먹으면 노동이 됩니다. 이건 뭐 지독하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미쳤다고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미친 거예요. 자기 구원에 미친 거예요. 자기 구원에. 그런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아담의 동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한테 동기잖아요. 우리 본성에 그게 이미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주 그런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기를 초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내가 나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행사하지만 막상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체크리스트 체크하죠. MBTI 이게 성격은 어디냐? 외향적이냐 적극적이냐 그 체크하듯이 내가 나를 알고 싶고 그렇게 알게 된 나를 과연 성경에 맞추어서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목사님의 설계에 맞춰서 합격될 자냐 안 될 자냐 내가 먼저 그걸 정립해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이제 내가 천국에 교회 가라고 해놓고 그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교회 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교회 가서 오늘 뭐 배웠느냐 행동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알았던 체크리스트를 내 아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같이 지금의 현재의 가족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폭삭 속았수다. 예. 폭삭 속았수다. 그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 가족은 한 배를 타야 된다. 그 누구 마음대로 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게 합당치 않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우리의 본성은 가족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인간에서 나오는 것과 주님에게만 나오는 아버지의 뜻과 늘 두 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대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이 그냥 이미 구원된 사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볼 이유가 생긴 겁니다. 내가 옛날 놀던 동네, 여러분 옛날 동네 이런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재개발되어 있지만 아파트 안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 놀던 그 분위기 완전히 싹 가시잖아요. 그 옛날 했던 그 동네, 우리는 그 아파트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살던 동네 지금 이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 제가 지구동의 고향은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이 우주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동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로마서 4장 읽어주면 그 사람 그 믿음이 뭐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행함으로 어느새 전환되고 말았어. 어느새 벌써 바뀌었어.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그것을 또 방비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값없이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게 값없이. 그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믿음은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값없이 어렵다 한다는 로마서 4장 이야기는 그러면 그거는 행함을 입장에서 이 조사심판 통과하려는 이런 입장에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처리해 준 사들이 있어요. 값없이 구원받는 것도 행함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 세 가지 이야기하겠어요. 신학자들이에요. 신학교 가는 교수들이 특히 로마서 4장 신약에 있었기 신학자, 신학 전공한 신학자들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학이요 사견을 뿐이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 예.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성경 다 믿지 마라. 골라서 네 품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어라.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다. 왜? 개인적인 체험이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족치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예, 그냥 믿음으로 하면 박사학위 주질 않아요. 외국에서. 예수 믿으면 박사학위 안 주는 동네가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인 줄 알아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대학에 신학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버드대학이 신학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하버드대학 신학교는요, 예수 믿으면 학교 뭐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그거는 뭐 하느냐?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책임가를 그걸 완전히 파헤치는 동네예요. 성경이. 이게 악마의 권세가 하버드, 콜롬비아를 삼켰다고 보면 되죠. 그걸 가지고 그냥 좌파 대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좌파 대학. 어느 것도 인간보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인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악마의 원칙이에요.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굴복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시작과 최후, 끝이라 했죠. 왜 예수님이 최후가 되느냐, 시작과 마지막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 하면은, 이거 무슨 글자지요? 청소하는 자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자예요. 청소하는 자. 청소는 언제 해요? 끝났을 때 하죠. 끝났을 때. 남자 화장실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여자 청소부예요. 똑바로 안 나오죠. 자꾸 식장 풀리고 있어요. 똑바로. 예. 이제 청소하면 전부 다 이러고 해주면 되지. 청소 들어요. 설치면 이렇게. 그래가 이렇게 뺐죠. 그 공간의 지배자는 청소하는 사람. 막 청소할 때 어떻게 한다.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청소 대신 주님이 청소해버려요. 그 청소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마의 마음으로 살았다. 네가 악마의 마음에 있는 자가 악마의 통제 안에서는 악마를 못 벗어나요.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옛날 예수님의 성령 오기 전에 그 육으로 살 때 우리는 육으로 살 때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악마적인가를 본격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견해니까 여러분 뭐 그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내놓은 거 이게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이 자꾸 생각나요. 이 전에 여기서 최근에 여기 여러 번 했는데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 좀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럼 마귀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안에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겠죠. 그럼 마귀는 뭘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흉내 내는 사람을 누가 알아요? 악마가 귀신같이 쪽지같이 알아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관심사. 그 사람의 평소에 관심. 관심사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 두고, 관심 두지
필요 없는 것에 관심 두어야 할 것에 사람은 관심을 안 두거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 육적인 사람 입장을 다 알아요. 왜냐? 자기가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왜 관심 둬야 될 것에 관심을 안 두는 이유를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 제가 이 귀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맞다고 칩시다. 7장 13절 맞네요. 뭐라 했냐 하면 여기에 좁은 문이 나와요. 자, 성경은 뱀이 된다 했죠. 좁은 문 나왔으면 무슨 문 나와야 돼요? 넓은 문 나와죠. 넓은 문. 자,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 넓은 문 어떤 문이냐, 대조를 통해서 의미가 둘 다 확정이 돼요. 좁은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지요. 이 말은 이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보편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넓은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넓은 쪽에. 넓은 쪽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본인도 악마에 속해서 악마처럼 자존하고 자기 팔고자 하는 악마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곧 신이다. 여기에 환장해가지고 여기에 광기를 부리면서 열정하고 정열을 여기다 다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나 자신부터 여러분 가족들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말, 어디서 전화 오는가, 전부 다 그 전체를 통합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꾸미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고, 정열을 다하고 있어요. 정열하면 저 브라질의 또 삼바 어떻게 칩니까? 정열적으로 치잖아요. 빨간 치마 줄기자 흔들면서 저기서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유치원 애들부터 모든 인간은 어디에 정열적인 춤을 칩니까? 자기를 꾸미는데, 어제 낯설기에서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기를 표현하는데 정열을 다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어제 낯설기에 암세포 이야기했죠. 암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다른 세포보다 암세포가 번식률이, 활동이 강렬해서 번식을 많이 해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러한 암세포 같은 열정들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다니기 힘들 정도예요. 열정 같은 소리하는 그 영화도 있거든요. 열정을 다하여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론을 이렇게 서너 부분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합니다. 시작과 끝. 근데 중간에 인간은 중간 존재는 뭐다? 뭐로 분리되어 있다? 가족이 있다. 가족은 뭐냐?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여기에 그 많은 자녀 가운데 어디에 관심인가? 장자에 있습니다. 장자는 뭐 아버지의 모든 유산 또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그러면 둘째, 셋째 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장자가 결정해요. 네 내 동생이니까 내가 네 키워줄게 할 때 그때 둘째, 셋째는 큰 아들 장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자식들에게 한쪽은 축복을 주고 한쪽은 저주를 주죠. 그 저주도 한다는 말이 그 맞이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이의 종. 근데 보통 맞이는 인간의 중간 존재, 혈육의 관계에서의 장자라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시간적 결정은 되죠.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딘 쪽이 장자가 되고 몇 년 뒤에 태어나면 그는 차자 또는 둘째 아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둥이라면 제가 묻습니다. 상둥이라면 배 안에 있을 때의 순서를 말합니까? 터치고 나올 때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나올 때 순서하죠. 분명히 둘이 있을 때는 그
그 베레스가 나중에 이제 터치고 나온다. 제끼고 제끼고 나온 대목이 있어요. 유다 다말과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한테 사이한 두 아들 할 때는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오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예스 가운데서는 먼저 나온 자가 예스고 나중 나온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언약된 불임여섯에서 언약된 존재는 태어나서 이 산에 출생된 이 지구사, 이 지구 환경, 이 세상에서 언약된 존재가 이 출생된 지구에서는 그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에 인간들의 혈육으로 구성된 이 혈육적 세계에서 순서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바로 천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에 10시에 온 종과 오후 5시에 온 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 천국은 포도원 같으니 라고 일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혀로 사는 이 세상을 어떤 무대로 삼느냐 하면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자기 세계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먼저 된다는 말은 먼저 된 자가 정해진 세계에서 결국에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 모시기에 대조적인 거꾸로 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자란 말은 이 땅의 장자 개념과 일치됩니까? 아니면 일치되지 않는 겁니까? 일치되지 않는 개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일치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 장자가 반대로 상속자라고 상속자. 근데 이 상속자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7절인가 보면 하나님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미워와 21장 신명기 21장 17절로 그 16절부터 보면 자기의 소유를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와 아들로 장자를 삼아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르기의 시작이 되겠어. 기르기의 시작이라. 아버지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잖아요. 죽으면 아버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는 죽고 난 뒤에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전에 있던 아버지의 위치를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들에 해당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만 표현되고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장에 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데 자꾸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란 말은 뭔 뜻인지 몰라 이러지. 아들이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인수인계자다. 상속자 인수인계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인수인계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장자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너희들 일반적인 너희들 가족도 그렇잖아.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가족도 그렇게 하잖아. 맞이할 때 주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1장에서 뭐냐면 이게 밉단 말이죠. 미울 때는 어떻게 하냐. 밉더라도 장자한테 줘라. 이런 게 맞습니다. 이런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짐작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떤 자리를 두고 다툼이 나겠어요. 장자 자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나타내는 그 주요 하나밖에 없는 인물은 과연 누구이어야 하는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보통 인간은 거기에 그 게임의 후보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가요. 이 장자 될 권한마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의 아들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장자 될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장자 될 권한이 없는 자가 장자 되는 가족, 장자된 자의 가족이 되는 그 요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에서 거기에 출애굽기 1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꾸 봅시다 해야 또 괴롭힘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초태생 첨태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첨태하는 뭐라고요? 장자지요.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 되겠는데 이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장자는 주님 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장자의 자리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장자의 자리가 없이요. 왜? 장자의 자리는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져갔고 그 장자의 가져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인간의 장자는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인간의 장자는 죽은 자가 되죠. 죽은 자. 장자가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과 바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이 집안의 진정한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자가 돼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아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늘 드러내야 되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제가 읽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그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래 있죠. 질문 나갑니다. 왜 바로는 자기 마지를 놓아줘야 됩니까? 왜 자기 아들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안 그러면 만약에 나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만약에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죽여버리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는 그게 바로 바로의 세계잖아. 바로의 왕이 통치하는 바로의 세계잖아요. 바로의 세계에서 이 아들은 내 족보를, 내 미래를 책임질, 내 대를 이을 장자라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그 바로의 세계, 애굽 나라에서는 장자의 죽음은 면할 길이 없다. 발생된다.
지금 그 나라에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한테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 아들이 있지요. 그럼 모세는 자기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안 낳아줘야 돼요? 모세는 거기서 빠지니까 바로만 지 아들 낳아줘야 돼요. 모세도 낳아줘야 돼요. 지금 모세가 어느 나라 가요? 모세가 지금 어느 나라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 나라의 임금인 바로는 자기 아들 붙잡고 있으면 자기 아들 죽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합세하고 있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그냥 내 아들을 여기면 누구 아들이 죽어요? 모세 아들이 죽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럴 때 안에 시보라가 후딱딱 모세 보고 뭐 인공호흡하고 모세하고 뭐 심폐기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놔두고 엉뚱한 자기 아들을 붙들고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은 거예요. 모세가 살은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뭐냐 하면 모세 A에서 모세 B로 변합니다. 모세 A는 나는 내 자식 있다가 되고 모세 B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듯이 모세 B다 이 말이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 A에서 혈진 모세 B가 아들 될 가에 무슨 언약이 들어갔습니까? 할례 언약 들어가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시부라가 당신은 어떤 남편이다? 당신은 피라는 그러한 모습을 내게 피를 보여줄 내 남편이다. 피를 보여줄 내 남편. 당신은 피난. 우리 가족에 모세 가족에 부인하고 아들이 있어요. 모세 이 성경에서 특이한 사항이요. 모세 아들에 대해서 이 대목 말고 그 다음부터 일체 모세 아들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인공이 모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례 받은 집단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의 주목을 받아야 되지. 모세 개인적 사정의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쓸더라 쓰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례 행한 것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렸다. 내가 할례 행한 것이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본래 행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인 엄마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제는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되는 가족들이, 가족 구성이 된 겁니다. 아들이 생산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모세는 어디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애굽 나라의 기존의 육적인 가정과 이 할례를 행한 특이한 가정, 모세의 가정과 대조가 일어나면서 탈출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유월절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할례를 안 해도 유월절 피를 문자를 받으면 안 해도 그들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할례를 안 해도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옵니다. 12장 48절에 보면 출애굽기 너희와 함께 거하는 파국이니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거든 그 모으는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와서 지킬지니 이래 있어요.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할례 받지 않더라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주어진 게 뭡니까? 반복되는 유월절에서 그 유월절 사건은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지나간 사건을 지금 현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사건을 반복한 방법이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유월절 사건을 새기는 것이 뭐냐? 그게 할례다 이 말이죠. 그럼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의 할례로 새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잖아요. 예? 유월절 사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도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요. 한 집에 살잖아요. 한 집에, 천국이라는 한 집에 살지요. 아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자.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예수 안에서 아들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식구로서, 아들로서 그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가 되고? 장자가 되고, 장자는 누구를 형제로 맞이한다? 밑에 동생들을 형제로 맞아서 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장자가 동생들, 형제를 돌봐요. 장자. 교재 144페이지에 보면 보통 104 밑에서 세 번째 거예요. 보통 인간 세계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지배하지 않고 부모가 지배하는데 성경의 아들은 형님이 동생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143페이지 4페이지 형이 동생을 해요. 왜 그러냐? 뭐 아버지가 화날 거 아니야? 아버지는 화 안 내요.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장자를 장자답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게 왜 그래 대수냐? 대수지요. 아버지의 기능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에너지가 장자한테 쏟아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계획과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했다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을 골로새서는 그걸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이는 아니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점을 참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사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과 그를 위하여 창조,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굴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누구한테 굴복해요? 2장 11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거는 교회 오래 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알게 돼요. 교회 그냥 성령 없이 그냥 다니면 자기 꾸미는데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꾸미는데. 이거는 악마의 권세로서 교회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내 좋아라고. 아까 했죠.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게 내 아들 구원받자.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중보기도다. 중보기도에 뭐 있어요? 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누가 이름을 합니까? 자기 이름을 하잖아요. 중보기도 자기 이름을 하는 거 몰랐어요? 네? 나무 자식 안 하죠. 내 자식 하잖아요. 그 중보자가, 매개자가 누가 들어갑니까? 그 자식이 엄마 내가 들어가잖아요. 아빠 내가 들어간다. 끝으로는 구색상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죠. 주인공이 뭐냐면 아들도 내처럼, 이게 남편도 나처럼, 아내도 나처럼 자기가 중보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 이렇게 종교가 무섭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그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제 개수가 어느 정도 익었겠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절은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 우수하게 경배한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래 있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라 이래 있어요. 이게 아까 무슨 작업? 청소 작업. 청소하는 자가 지배할 최후의 마지막 지배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 나오고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오죠. 짐승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은 바로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 바다에서 오는 짐승,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 예, 왕이 있는 국가.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제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통제합니다. 무슨 국가가 왜 필요해요? 국가는 바로 창조되지 않는 바다에서 나온 숨어있는 짐승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뭐가 있냐? 법이 있죠.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매매를 금지한다. 요한계시록 13장 나오죠. 666 할 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하고 짝이 되는 게 뭐냐? 국가가 뭐냐? 종교를 만들어요. 국가로부터 짐승의 힘을 받아서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는 여기서 뭐라 표현해?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참 선지자는 어디로 복속되느냐 하면 전부 다 십자가 언약으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는 안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뭔데요? 국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어디 가요? 주황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국가가 성립할 때 여기에 그들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 있어요. 마귀의 컨셉을 받고 영을 받은 이 종들이 바로 이 종교와 국가에 완전히 이거 몰입합니다. 누구 좋아라?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 그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관한 이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그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주님 소관이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고 사는데 신경을 안 쓴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뭐 누구한테 아부하든지 굴부하든지 그냥 자기가 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내 죽으면 모든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 짐승의 세계, 지옥 같은 세계에 이제 우리가 광야처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기는 그냥 통과만 하세요. 살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살려사오니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일방적인 자신의 견해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